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돌보시고 계시는 우리의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으로 하지도 않고 마지막 때 그 사람들을 다 죽정이로 여겨가지고 지옥불 속에다가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이 삶은 아주 사람으로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지만은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란도 두 종류가 있지요. 크게 어미닭이 품으면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유정란이 있고, 어미닭이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못하고 골마 터지는 무정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은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계란이 있고 병아리가 나오지 못하는 계란이 있는 것 같이, 이 땅에서 많이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 돈이 많냐 적냐, 뭐 세상에 성공했냐 이거 떠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제 큰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천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을 떨어지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순종의 삶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와 같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거의 1년 가까이 만드는 후에 그 성막을 옮겨가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나에 가가지고 약속의 땅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왔습니다. 40일간에.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고를 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거기에 올라가면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는 죽는다. 거기는 성도 높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장대하고 엄청나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도 스스로 초라하고 그래서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떻겠어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죽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고생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우리 삶이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불과 몇 달 전에 시내산에서 생생하게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목전에서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었다는, 통곡했다는. 그때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며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 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돌멩이를 치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있습니다. 그곳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회막에. 아마도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어떤 징조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다 전염병으로 쳐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강한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고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 그들을 행하신 것을 아십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듣고
내가 내 말대로 이 백성의 그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정동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보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합병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사람들은 곧 그 땅에 대하여 합병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정탐했던 사람 10명들은 그날 죽었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그날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하여간 그 주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울면서 밤새도록 통과하던 사람들은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2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또다시 올라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안 하고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올라가라 그러니까 죽는다고 못 가겠다고 밤새도록 통고하다니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지 마라.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제 올라가겠다. 올라갔다가 그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민수기 14장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 그 정탐했던 사람들이 그날 그 자리에서 죽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 삶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준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 사람들처럼 실패할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 살아갈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아까 우리 시편 139편에도 보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꼭 붙잡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고 만질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꼭 붙잡고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민수기 14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름 잘 섬겼잖아요. 잘 섬겼는지 못 섬겼는지 모른다고요? 이 사람들 보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한 달 반 만에 도착해서 거기서 십계명 받고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만들고 복게 만들 때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얼마나 드렸는지 몰라요. 그 회막 만들 때 금덩이, 은덩이, 노 이런 거 옷감들 엄청 필요했거든요. 그거를요 다 냈어요. 다들 아까워하지 않고 냈습니다. 그 지금 이 사람들이 그토록 그렇게 막 엄청난 재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리고 그 성막을 완성해서 이제 그 가데스 바나에 도착한 게 그 자기가 몇 달 아닙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성막을 짓고도 우리가 전에 말씀했지만은 이 땅에도 예배당을 지으면 왜 입당 예배 드리잖아요. 헌당 예배 드리잖아요. 그처럼 사람들 성막 지어놓고 아주 하나님 앞에 그 거창하게 12일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 성전 지으에 대한 헌당 감사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고. 예물을 엄청 드리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 앞에 가가지고 이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죽었다고 저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 높은 성을 가지고 튼튼한 몸을 가지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정복해야 되는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좌절돼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섬겨도 별로 도움도 없네, 하나님을 섬겨도 뭐 좋은 일도 없네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상 주신다. 아멘. 나를 복 주신다. 아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다. 요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멘.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정탐꾼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자꾸 찾는 나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요 믿음을 가지고 살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다 알고, 내가 앉는 것도 알고, 눕는 것도 알고,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가는 것도 알고, 다 안돼요, 모른대요? 다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시편 139편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지, 내가 이 세상에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 삶의 모든 그
삶의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저 미래의 일들도 오늘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수는 시편 139편 여기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여기 났어요. 내가 하나님이여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수가 많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둑을 둘 줄 알으면요 바둑을 잘 뜨는 사람은요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바둑을 떴는데 제가 나중에 바둑을 뜨면 이 바둑반에다가 야 바둑 10개 깔아 검정색 그래 새까맣게 깔아놔도 걔들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잡아먹고 몰라. 저는 새까맣게 깔아놔도 걔들한테 이깁니다. 걔들은 수를 몰라. 한 세수 앞으로 못 봐. 그래서 살짝 꼬여놓으면 푹 주고 죽는 척 하다 다 잡고. 근데 제 같은 사람들이 프로 바둑 선수 사람들 가면요 제가 바둑반 9개 놓고도 프로 뭐 구단 이런 사람들하고 하면 제가 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냥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 프로 구단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은 이 몇 급짜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저 앞에 한 수, 두 수, 세 수인데 그 사람들은 10수, 20수 앞까지 내다봐요. 우리는 대여섯 수밖에 못 보잖아요. 많이 봐야 한 10수 앞에만 이렇게 봐요. 요거 다음에 요거고 요거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한 10수를 보는데 그 사람들은 50수, 60수 앞에까지 막 내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둑반 보면서. 그러니 못 이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가 우리는 어떤 문제가 딱 터졌으면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아, 요거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되겠다. 또 어떤 문제 생겼을 때 요거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끝났다 싶을 때도 하나님은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요렇게. 그 수가 무궁무진해가지고 모래알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가 모래알보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의지만 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수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래알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대적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좌절케 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생기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수보다 더 많은 수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다 씻으셨다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지켜봐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복을 받으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놔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우리의 삶은 저주가 다 끝난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뭐 마시고 살까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거는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놈들이 언제 씨 뿌리고 못 심고 모내기 하고 또 약초 주고 김 매고 추수하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들이고 그런 거 안 하지 않냐.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언제 그것들이 옷감 짜다가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입히냐. 그런데도 그들이 얼마나 예쁘냐. 공중나는 새도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모든 죄를 씌워서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돌봐주지 않겠느냐. 아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고요? 돌봐주신다. 돌봐주신다. 아멘. 돌봐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이제 누구의 돌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내 백이 되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 목동들이 양을 돌보잖아요. 양이 오늘은 여기 풀밭에 와서 어떻게 풀을 뜯어 먹었는데 내일은 어느 풀밭에 가야 되나 그런 걱정해요, 안 해요? 양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걱정해요? 목자가 걱정하는 거죠. 양은 그냥 목동이 가자는 대로 가면 돼요. 그때 이 늑대가 와가지고 저 양을 하나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딱 오면 그때 양이 늑대하고 싸워서 이겨서 내가 오늘은 늑대하고 싸워서 간신히 뒷다리만 부러졌는데 내일은 어떻게 또 이길지 몰라 이럽니까? 양이 늑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져요? 목자가 싸워주잖아요. 양은 그저 목동의 돌봄과 인도함 속에 사는 거예요. 아멘. 푸른 풀밭에 가서 인도해주면 거기서 양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목동의 보호 속에서 그냥 풀 뜯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물가로 인도한 것은 물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 뜯어먹고 물 마시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맛있게 뜯어먹고 잘 놀다가 새끼 낳고 그리고 자꾸 번성시켜서 이렇게 해서 그 목동에게 부자 되게 해주시는 위치에 이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의 뭐라고요? 목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목자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부모 같은 분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이 자식이 잘 되도록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저귀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좀 크면 걔가 뭐 이렇게 발 밀고 다니는 거 뭐예요? 보행기 그것도 사서 태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전거도 태워주고 막 이러잖아요. 누가 그걸 해줘요? 어린 생명은 잘 못하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그 돌봄을 받고 사는데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복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복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복주셔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내 꿈을 이루어주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옥 가게 됐을 때 우리로 지옥 안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셨는데 이 땅에 내 인생이 잘 되도록 하나님 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비가 오니까 태양이 그립지요. 해가 좀 반짝 났으면 좋겠다. 좋으신 하나님이 태양빛을 주셔서 만물이 싹 살아나게 하신 같이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씌워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이제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복을 많이 받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아멘. 베드로전서 5장에서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맡겨버린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맡겨버린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 있잖아요. 아유,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다인 줄 믿습니다. 그걸 맡겨버린다면 여기 내가 지금 근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맡겨버린다면 여기 또 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리는 건 나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니까 맡겨버리라는. 앉는 것도 알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또 서는 것도 알고 멈추는 것도 알고 내 환경도 알고 내 머리카락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으라.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죄를 씻어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저주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주받는 삶이 좋아요? 복받는 삶이 좋아요?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 저주받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저주는 내 인생에서 저주는 떠나가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엄청난 복, 성령으로 약속했던 그 복을 다 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는 다 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씌워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뭘 주신다? 복 주신다, 상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승리하게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지금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대적들 앞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령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연약하고 저 사람들은 높은 성을 가지고 기골이 장대한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으니까 니들 큰 성 가지고 어마어마한 체력과 그 군인들 가지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 너희들보다 더 세.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야. 올라가자.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이 사람들이 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과하지 않았겠지. 그러나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얼른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어마어마한 권세한 능력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이기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상 주십니다. 나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복 주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 문제하고 따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신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 기적을 역사하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뭘 보고? 우리 믿음을 보고. 우리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주님을 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꼭 살아야 될 때 꼭 함께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믿음의 말. 이 히브리 백성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울면서 했던 말이 있지요. 마음에 이미 좌절감, 실패감, 패배감이 있으니까 그걸 말로 뭘 해요? 우리는 올라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게 하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이제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이제 기적을 체험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요거를 표준 번역에서는 이렇게 놨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혀를 잘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이제 뭐 잘 있겠어? 이제 꼼짝없이 망하는 일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잘 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 눈에 보이긴 이래도 이것 때문에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연병할 놈 이렇게, 연병할 놈 이렇게 말해요. 저희 연병할 놈,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주 복 받을 놈 이렇게 말해. 아주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이 하늘과 땅만큼 넘치게 받을 놈 이렇게 말해야지. 연병할 놈, 뭐 길 가다가 객사할 놈,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무서운 말이 되네. 그게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무조건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아멘. 잘 됩니다. 아이고 네 인생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뭔 소리, 내 인생이 얼마나 복 받은 인생인데 더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점점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건강도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좋은 말을, 긍정적인 말을 열심히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을 하여 만족하게 된다. 잠언 6장에서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인생이 올무에 빠져서 시궁창 같은 이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될 것인지, 내 인생이 점점 좋아서 환하게 태양이 뜬 가운데 모든 것이 풍성해진 그와 같은 삶으로 될 것인지는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잘 됩니다.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건강도 아주 점점 건강하게 됩니다. 아플지라도 자꾸 믿음으로 말을 하는, 그 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긍정의 말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감사 찬양교회도 부흥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점점 건강하게 됩니다. 아멘. 평강이 가득하고 그 하는 모든 가족과 모든 삶이 점점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도 더 잘 섬기면서 천국에서도 큰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지를 만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만물을 지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사람을 만들어놨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그 탕자는 뭐 잘한 거 없잖아요. 아버지의 돈을 갖다가 그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그 호색하면서 이렇게 방탕했었지만은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세워주고 새 옷을 입으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불러다 잔치를 하잖아요. 그만큼 기뻐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내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아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오는 이와 같은 나를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잘한다. 하나님 내 사랑을 나타나. 이러면서 기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줘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는 정죄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왔던 그 복과 성령으로 약속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그 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펼쳐봅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2절 같이 우리 12절 아니고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나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저주하고 멸망과 고통받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씌워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상 주십니다. 나에게 복 주십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내 삶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간증하셨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지요. 근데 그 천국 열쇠가 뭐라고 하냐면 이 조영기 목사님 설명하기를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뭐냐면 천국문을 활짝 여는 거잖아요. 천국문을 활짝 여는 게 천국. 우리 교회도 들어오려면 교회 열쇠가 있어야 되듯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천국 열쇠 들어가는데 천국 열쇠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근심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저주도 없어요. 악한 마귀도 없어요. 이 천국 열쇠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 천국 열쇠를 뭐라고 말하요? 여러분 천국 열쇠 뭐가 천국 열쇠 아십니까? 하더니 그 살아계실 때 믿음의 말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로 문제가 어렵게 있을 때도 잘 됩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의 말이, 긍정의 말이, 창조의 말이 그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은 천국 그렇잖아요. 병도 없지요. 눈물도 없지요. 실패도 없지요. 좌절도 없지요. 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 열쇠는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경하고 맞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왜 권세 달렸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의 말을 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우리로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죠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부정적인 말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해서 실패했던 그 사람들 같이 말고 아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을 믿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아들 예수님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 속에 이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고통 중에 저주받으셔서 십자가에 빌리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주심을 굳게 믿고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찾아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응답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감사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봉원에 감사했습니다. 옹성우 감사했습니다. 웅지에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김계희 원사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성모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